안녕하세요. 호머의 오디세이아입니다. 오디세이아는 서양 문학에 있어서 가장 오래된 서사시일 뿐만 아니라 그 규모의 웅대함, 구상의 다양함, 인생을 관조하는 깊이 등에 있어서도 불후의 고전입니다. 이 시의 주제는 그리스 전설에 나오는 영웅들의 이야기로서 배경은 트로이 전쟁입니다. 주인공 오디세우스가 이타카를 떠난 지 20년째 되는 어느 시점에서부터 시작해서 41일간에 걸친 이야기로서 그 분량은 총 24장에 약 12,210행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럼 오디세이아의 작품 동기와 배경을 말씀드릴게요. 전쟁으로 오디세우스가 오랫동안 이타카 왕의 자리를 비워둔 채 돌아오지 않자 그가 죽은 것으로 판단한 주위의 왕자, 귀족 등 약 100여 명이 그의 왕국에 모여 그의 아내 페넬로페에게 구원을 강요하며 이타카의 왕이 되고자 갖은 술수를 씁니다. 페넬로페는 남편에게 충실하지만 그의 귀환이 절망적으로 되자 재혼을 지연시키는 작전을 생각해냅니다. 즉 늙은 시아버지 라에르테스의 수의를 다 짠 뒤에 의논하자고 하고는 매일 낮에는 수의를 짜고 밤에는 그것을 다시 풀기를 계속합니다. 구원자들은 오디세우스 궁에 모여 잔치를 벌이며 주인의 재산을 탕진하고 또 아들 텔레마코스를 조롱하죠. 작품은 오디세우스가 이타카를 떠난 지 20년 이후 해상을 방황한 지 10년째 되는 어느 시점에서 시작됩니다. 오디세우스의 고난은 끝없이 이어지죠. 렘노스 선에서 트라키아 해안을 항해하다 폭풍을 만납니다. 많은 부하들을 잃고 리비아 해안을 거쳐 로도스 섬에 닿지만 다시 시실리아 서쪽 기슭 키클로푸스 섬에서 12부하를 데리고 무서운 식인 괴물 포세이돈의 아들 폴리페모스의 동굴로 들어갑니다. 괴물은 그의 부하를 잡아먹고 그를 사로잡죠. 그는 이 괴물에게 술을 먹여 취하게 한 다음 눈을 멀게 해 동굴을 탈출합니다. 이에 포세이돈이 아들에 대한 보복으로 오디세우스를 끈질기게 괴롭힙니다. 결국 무수한 고난을 겪은 끝에 모든 것을 잃고 배 한 척만 남게 되죠. 간신히 마녀 키르케가 사는 아이아이아 섬에 도착한 그들은 그곳에서 얼마 동안 머무른 뒤 지하의 세계 하이데스 궁으로 가서 여러 망령들을 만납니다. 간신히 노래로 사람을 홀리는 요녀 세이렌을 피하고 스킬라와 카리브디스로부터 고난을 당합니다. 트리나크리아에 이르러 너무나 굶주린 탓에 감히 신의 소를 잡아먹은 죄로 부하들을 모두 잃게 됩니다. 부서진 배의 나무 쪽에 홀로 몸을 싣고 칼립소의 섬 오기기아에 다다르죠. 여기서 잠시 머무르다 다시 떠나지만 또다시 파선을 당하고 파이아키아 섬에 이르러 알키누스의 왕의 딸 나우시카의 도움으로 이타카로 돌아가게 됩니다. 결국 고향으로 돌아간 오디세우스는 우선 양돈가 에이마이오스 집에서 거지로 변장하여 집으로 돌아가 무례한 구원자들을 무찌릅니다. 16장 오디세우스와 텔레마코스의 만남 낭독해 드릴게요. 텔레마코스는 에우마이오스를 성으로 보내 어머니에게 자기가 돌아온 소식을 전하고 오디세우스는 아들 텔레마코스를 만납니다. 오두막집에서는 오디세우스가 선량한 양돈가가 불을 피워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목부들은 돼지를 몰고 밖으로 나갔다. 텔레마코스가 가까이 오자 짖게 좋아하는 개들도 짖을 줄을 모르고 꼬리를 치며 모여들었다. 오디세우스는 개가 꼬리를 치고 시끄러운 발자국 소리가 들리자 곧 에우마이오스에게 물었다. 에우마이오스여, 분명 친구분께서 오시나 봅니다. 개가 짖지를 않을 뿐만 아니라 꼬리를 치며 달려드는 것으로 보아 아는 분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리고 나는 발자국 소리를 들었습니다. 이 말이 떨어지기도 전에 그의 그리운 아들이 문 안으로 들어섰다. 술을 거르기 위해 그릇에 손을 담그고 있던 양돈가는 놀라 벌떡 일어났다. 그는 주인에게 달려가 머리며 두 눈, 양손에 입을 맞추고는 눈물을 흘렸다. 마치 사랑하는 아버지가 10년이나 말리 타국에 가서 보지 못하여 그리워 오매 불망하던 외아들을 만난 듯이 착한 양돈가는 신과도 같은 텔레마코스의 목에 매달려 죽었다 살아난 것처럼 온몸에 입을 맞추고 소리쳐 울며 이렇게 말했다. 텔레마코스시여, 서광처럼 그대께서 오셨군요. 그대가 필로스의 먼 곳으로 출항하셨다기에 다시는 못 배울 줄 알았나이다. 자, 도련님, 어서 들어오세요. 멀리서 오시는 길로 제 집에 들르셔서 제 마음 기쁘게 한량 없습니다. 그대가 목초지와 목부들을 그다지 찾지 않으시고 성에만 계시길래 아마도 못된 구원자들을 보시는 게 재미있으신 줄 알았죠. 이에 텔레마코스가 대답했다. 그대의 말씀이 옳소이다. 내가 이곳에 온 것은 직접 그대를 만나 이야기를 듣고 싶어서요. 어머니는 그대로 궁에 머물고 계시오. 아니면 이미 다른 사람에게 개가를 하여 오디세우스의 침실에는 자는 분이 없어 거미줄만이 쳐져 있소. 양돈가가 말했다. 아닙니다. 진정 그분께서는 슬픔을 참으시며 그대 궁 안에 계십니다. 밤낮을 한결같이 눈물로써 보내고 계십니다. 그가 이렇게 말하고 텔레마코스로부터 청동 창을 받아들자 텔레마코스는 들어와 돌 문지방을 넘었다. 그가 들어오자 그의 아버지 오디세우스는 그에게 자리를 내주었다. 그러나 텔레마코스는 이를 만류하며 말했다. 앉으세요, 손님. 이곳에는 앉을 자리가 또 있습니다. 그리고 자리를 만들어줄 사람도 있습니다. 그가 이렇게 말했으므로 오디세우스는 다시 앉았다. 그리고 양돈가는 바닥에 푸른 나뭇잎을 깔고 그 위에 양털을 덮은 다음 오디세우스의 사랑하는 아들을 앉혔다. 그리고는 양돈가는 전날에 먹다 남은 구운 고기를 큰 접시에 담아내왔다. 또한 그는 신이 나서 빵을 바구니에 담고 담쟁이 덩굴로 만든 병에 꿀맛 같은 술을 걸러와서 자신도 오디세우스와 마주보고 자리를 잡았다. 그리하여 그들은 맛있게 먹었다. 식사가 끝나자 텔레마코스가 양돈가에게 말했다. 이 손님은 어디서 오셨소? 사공이 어떻게 이분을 이타카 땅으로 모시고 왔소? 그들은 누구라고 자칭하더이까? 나는 이분이 걸어서 왔다고는 생각지 않기 때문이오. 그러자 양돈가 에이마이오스가 그에게 대답했다. 자, 도련님, 모두 사실대로 말씀드리시오. 이분은 크레테의 너른 땅에서 오셨는데 많은 도시를 유랑하시며 풍파를 겪으셨답니다. 이는 아마도 신이 내리신 운명인가 봅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테스프로티아의 배로부터 도망 나와 여기까지 오셨는데 내가 소개를 해드리죠. 이분은 도련님에게 부탁할 것이 있다고 합니다. 텔레마코스가 말했다. 에오마이오스여, 그대의 말을 듣고 보니 참으로 안 됐구려. 내 어떻게 이 손님을 내 궁으로 모셔갈 수 있겠소? 내 자신이 어릴 뿐만 아니라 먼저 나에게 무례하게 구는 자를 막을 만한 힘이 아직 내겐 없소. 게다가 어머니의 마음은 산란하시어 과연 나와 함께 살면서 집을 돌보고 아버지의 침실을 지키며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일지 아니면 많은 재물을 가져와 궁 내에서 괴롭히던 아카이아 사람들 중에서 가장 훌륭한 사람을 따라갈 것인지 갈피를 잡지 못하고 계시오. 하지만 이 손님께서 그대의 집에 오셨으니 내 외투와 튜닉 등 훌륭한 의복을 드리고 두 날 달린 칼과 샌들을 들여 어디든지 가고 싶은 곳으로 보내드리겠소. 그러나 만일 그대가 그러기를 바란다면 이분을 이곳에 머무르게 하고
보살펴 주시오. 그들은 아주 무례하여 손님을 모욕함으로써 나를 몹시 괴롭힐지 모르기 때문이요. 아무리 강하더라도 혼자서는 여러 명을 당할 수 없소. 더욱이 그들은 모두 기운께나 쓰는 자들이요. 이 말을 듣고 오디세우스가 말했다. 그대 말씀을 듣자니 진정으로 내 마음이 아파 한마디 하겠습니다. 이처럼 고상한 그대를 거역하여 구원자들이 무모한 행위를 집안에서 자행한다 하니 그대가 기꺼이 그것을 받아들이는 겁니까? 아니면 전 시민이 신의 음성에 이끌려 그대를 미워하는 겁니까? 그것도 아니면 보다 참혹한 싸움이 벌어져 사람들이 도움을 믿고 있을 때 형제들의 반목을 사게 한 것입니까? 오, 지금 내가 그대와 같이 젊고 훌륭한 오디세우스의 아들이거나 오디세우스 자신이면서도 라이리테스의 아드님인 오디세우스 궁에 가서 그들을 모두 처치해버리지 못한다면 당장 누가 내 목을 베어가도 좋겠소이다. 만일 그 수가 많아 혼자서는 도저히 당할 수 없다면 차라리 내 집에서 죽어버리는 편이 낫겠소이다. 언제까지나 그 몹쓸 행위들, 손님들을 푸대접하거나 그 고대 광실에서 창피스럽게도 하녀들을 이리저리 끌고 다니는 사람들, 술을 무한정 퍼마시고 이런 식으로 음식을 무작정 소비하는 구혼의 무리들, 무슨 짓을 시작하면 끝을 모르는 그 꼴을 어떻게 눈뜨고 본단 말이오. 그러자 현명한 텔레마코스가 말했다. 자, 그러면 모든 것을 솔직히 말씀드리지요. 손님, 모든 시민들은 저에 대해 적의를 갖거나 화를 내고 있지는 않습니다. 아무리 분란이 일지라도 태산같이 믿는 형제들의 반목을 사는 일도 없소이다. 크로노스의 아드님께서는 저희 가문의 열애대 동안 외아들만 주셨기 때문입니다. 아르케시오스께서는 오직 라오르테스 한 분만 두시고 또한 그분도 오디세우스 한 분만 두신 데다가 저 역시 외아들이를 오시다. 그래서 저는 아무런 즐거움도 없습니다. 더구나 지금 집에는 수많은 적들만이 들끓고 있습니다. 둘리키온, 사메 그리고 숲이 우거진 자킨토스니 하는 섬들을 통치하고 있는 즉 준엄한 이타카 땅의 군주란 군주는 모두 모여 어머니에게 구원하여 집안이 파산 지경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어머니께서는 그 증오스러운 청혼을 거절하지도 않으시고 또 끝장도 내지 않으시니 그들은 우리 가산을 탕진할 뿐만 아니라 머지않아 저까지도 망쳐놓을 모양입니다. 그러나 모든 일들은 신들의 손에 달려있는 것이죠. 자, 에우마이오스여, 어서 현숙한 페넬로페 어머니한테 가서 내가 필로스로부터 무사히 돌아왔노라고 말씀드려 주시오. 나는 여기 머물러 있을 것이니 어머니한테 안부를 전하고 곧 돌아오시오. 아무에게도 알리지 마시오. 그들은 지금 나를 처치하고자 별의별 음모를 꾸미고 있소. 에우마이오스가 말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러나 이 점을 확실히 말씀해 주십시오. 가는 길에 라이르테스님께 소식을 전하면 어떨까요? 불운하신 노인께서는 최근까지도 오디세우스 왕 때문에 몹시 괴로워하시며 농사를 보살피시되 마음이 내키실 때만 댁에서 시종들과 음식을 드시는 형편입니다. 그러나 도련님이 필로스로 가시던 날부터는 지금까지 곡기를 끊으시고 농사도 돌보지 않으시며 매일 한숨과 설움으로 앉아만 계시니 몹시 야위었답니다. 그러자 텔레마코스가 대답했다. 참 기가 막히는구려. 슬프기 한이 없지만 그대로 놔둡시다. 만일 사람이 갈망하는 모든 일 중에서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있다면 우리는 아버지의 귀향을 우선 선택할 것이오. 자, 그러니 가서 소식을 전하고 곧 돌아오되 아예 할아버지 댁에 들를 생각은 하지 마시오. 그리고 어머니께 여쭈시오. 빨리 시녀를 시켜 아무도 모르게 할아버지한테 알리도록 말이오. 그가 이렇게 말하자 양돈가는 일어나 샌들을 찾아 발에 묶고 시내로 갔다. 아테네는 양돈가가 집을 나오자 예쁘고 날씬하며
세련된 여인으로 변신하여 가까이 나타났다. 그러나 여신이 오두막집 문간에 서자 오디세우스에게는 분명히 보였으나 텔레마코스의 눈에는 보이지 않았다. 신은 누구의 눈에나 나타나 보이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따라서 오디세우스만이 여신을 알아봤다. 또한 개들이 알아본지라 짖지 않고 낮은 콧소리를 내며 움츠리면서 멀찍이 숨었다. 여신은 눈짓으로 오디세우스에게 신호를 보냈다. 그는 이를 알아채고 방에서 나와 큰 벽을 지나 여신 앞에 섰다. 아테네가 말했다. 라이레테스의 아드님이신 오디세우스여, 이제는 그대 아들에게 고백을 해도 괜찮소. 더 이상 숨기지 말고 아들을 만나 그 구원자들을 일소할 대책을 강구하여 시내로 가도록 하시오. 나 또한 그대들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지는 않으리다. 나도 전쟁을 하고 싶으니까. 아테네는 이렇게 말하고 황금 요술 지팡이로 오디세우스를 건드렸다. 우선 여신은 그에게 깨끗한 예복과 어깨에다 튜닉을 입혀주어 그의 몸집을 더욱 크게 하고 젊게 만들었다. 그러자 불구슬에 화색이 돌고 얼굴엔 살이 올랐으며 검은 수염이 턱에 수북이 났다. 아테네가 이렇게 만들어 놓고 사라지자 오디세우스는 다시 오두막집으로 들어갔다. 그의 사랑하는 아들을 그를 보자 황홀하고 눈이 부셔 혹시 신이 아닌가 하고 생각했다. 그는 몹시 두려워하며 말했다. 손님이시여, 순식간에 다른 분이 되셨습니다. 옷도 바뀌고 피부도 달라지셨으니 말입니다. 참으로 저 하늘을 지배하는 신이 아니신지요? 자, 영광이 있을지어다. 값진 예물과 향년을 당신에게 올리고 소원을 여쭙겠습니다. 그러자 오디세우스가 말했다. 나는 신이 아니다. 어찌 내가 신과 같단 말이냐. 난 네 아비다. 나로 말미암아 내가 그토록 고통을 당하고 고난을 겪으며 고혼자들로부터 욕을 보는구나. 그는 이렇게 말하고 아들에게 입을 맞추자 그의 뺨으로 눈물이 흘러내렸다. 지금까지 그는 솟아나오는 눈물을 누르고 또 눌렀었다. 그러나 텔레마코스는 아직도 아버지의 힘을 믿을 수 없어 다시 또 물었다. 당신은 저의 아버님이 아니십니다. 저를 더욱 괴롭혀 울리려고 속이시는 신이 계신 모양입니다. 신이 몸소 오시지 않고서야 어찌 그리 쉽게 젊어졌다 늙어졌다 할 수 있겠습니까?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바로 얼마 전까지 당신은 늙은 모습이었고 누더기를 걸치셨는데 눈 깜짝할 사이에 벗어버리고 하늘에서 오신 신과 같이 되셨으니 말입니다. 지모에 뛰어난 오디세우스가 아들에게 말했다. 텔레마코스여, 아비가 돌아왔다고 하여 지나치게 정신을 잃는 것은 옳지 않다. 또 다른 오디세우스가 여기 나타날 수는 없는 것이다. 자, 나다. 바로 내 아비다. 무서운 고난 풍파, 끝없는 유랑 끝에 20년 만에 고급 땅을 밟은 것이다. 이는 모두 전리품의 신인 아테네가 하신 일이다. 여신께서 그분의 뜻대로 변신시킨 것이니 오직 그분만이 할 수 있는 일이다. 거지처럼 보이게 했다가 다시 젊은 사람으로 변하게 하여 화려한 의복을 입히기도 하고 중생을 낮추기도 높이기도 하는 것은 오직 하늘에 사는 신들만이 할 수 있는 일이다. 그는 이렇게 말하고 자리에 앉았다. 텔레마코스는 고귀한 아버지를 얼싸안고 눈물을 흘리며 슬피 울었다. 두 사람은 대성통곡했다. 그들은 매나 독수리들이 깃털이 채 나기도 전인 새끼를 농부에게 빼앗기고 보금자리 근처에서 우는 것보다 더 애처롭게 끊임없이 눈물을 쏟았다. 만일 텔레마코스가 갑자기 말을 꺼내지 않았더라면 그들은 우느라고 해가 져도 몰랐을 것이다. 아버님, 어떤 배를 타셨기에 마침내 사공들이 그리운 이타카 땅까지 모셔왔습니까? 그 사공은 누구인가요? 걸어서 이곳까지 오셨다고는 생각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오디세우스가 말했다. 얘야, 모두 얘기해 주마. 파이아키아 사람들이 나를 데려다 주었단다.
그들은 유명한 뱃사람들로 누가 찾아오든지 간에 반겨 자기 집까지 데려다주는 종족이란다. 나는 배에서 잠이 들었는데 그들은 바다를 건너 이타카 땅에다 내려주었단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청동이며 황금, 금의 옥상 등 많은 선물도 주었다. 이 선물들은 신들의 은총으로 동굴 안에 넣어두었단다. 그리고 아테네의 후원으로 우리의 적들을 소탕할 방책을 강구하고자 여기 온 것이다. 자, 구원자들이 얼마나 되는지 말해보아라. 그 수가 얼마나 되며 어떤 자들인지 알고 싶다. 그리고 연구해보자. 아무런 원조 없이도 우리 부자가 그들을 처치할 수 있는지 아니면 남의 힘을 빌려야 할지 말이다. 그가 이렇게 말하자 텔레마코스가 아버지에게 대답했다. 아버님, 저는 일찍이 아버님의 위대한 명성을 들었습니다. 무력에 있어서는 강철 같은 무사요. 이 성은 성현과 같다고 말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입니다. 송구스럽지만 담대한 다수를 단둘이서 대결할 수는 없죠. 구원자들은 단지 10이나 20이 아니오 적어도 몇십 명으로 곧 그 정확한 숫자를 아시게 될 겁니다. 둘리키온에서 50명과 두 영주 그리고 6명의 수행원이 왔고 사메에서 24명, 자킨토스에서 20명의 아카이아 영주가 왔으며 이타카에서 장정 12명의 시종 메돈이 따라왔고 유명한 악사와 음식을 만드는 솜씨가 좋은 2명의 하인이 있습니다. 만일 이들과 국내에서 한꺼번에 맞서게 된다면 포악무도한 그들에 대한 복수는 오히려 곤란해지고 해만 돌아올 것입니다. 그러니 도움을 청할 수만 있다면 지금 우리에게 누가 가장 전심전력으로 도와줄 것인지 상상해 보소서. 그러자 오디세우스가 말했다. 자, 내 말할 테니 잘 들어라. 그리고 과연 제우스와 아테네께서 우리 두 사람이 싸워도 족하게 해주실지 아니면 다른 사람의 도움을 청해야 할지 잘 생각해 보아라. 텔레마코스가 말했다. 아버님께서 말씀하신 두 분이야말로 진정으로 우리를 도와주시는 수호신입니다. 그분들이야말로 모두 인간과 신들을 다스리는 분들이죠. 그러자 오디세우스가 말했다. 우리 국내에서 구원자들과 우리 사이에 무서운 싸움이 벌어진다면 우리 두 사람은 악전고투를 면하지 못할 것 같다. 그러면 너는 날이 밝거든 집으로 가서 무도한 구원자들을 맞도록 하여라. 나는 해가 지면 버림받은 늙은 거짓 차림으로 양돈가를 따라 시내로 들어갈 것이다. 그리하여 만일 그들이 집에서 나를 천대하더라도 내가 염치 없게 굴어 그들이 나를 발길로 차 문 밖으로 던지고 치는 일이 있더라도 마음속 깊이 꾹 참으며 보고만 있어야 한다. 그리고 좋은 말로 달래며 열변을 토하여 무례한 일은 삼가라고 일러두어라. 그래도 이를 듣지 않는다면 그들의 운명의 날이 다다른 것이다. 또 한 가지 일러둘 말이 있는데 잘 새겨듣기 바란다. 예지에 빛나는 아테네가 내 마음속에 이성의 빛을 넣어주면 내 머리를 끄덕일 테니 알아채고 방에 놓아둔 무기를 모두 높은 방에다 갖다 두도록 하여라. 그리고 혹시 그것들이 왜 치우냐고 그들이 묻는다면 이유를 물을 때 이렇게 서슴없이 대답하여 속이도록 해라. 아버님이 두고 떠나실 때보다 몹시 그을고 변한 것 같아 연기를 쏘이지 않게 하기 위함이오. 너무나 그을어 아주 못쓰게 되었소이다. 더욱이 신의 섭리인지 내 생각에 몹시 조심되는 점이 있소. 만일 손님들께서 과음하여 취중에 다투기라도 하신다면 서로 다칠 염려도 있고 모처럼 모이신 구혼 향연을 더럽힐 염려도 없지 않소. 쇠란 사람을 꿰는 마력이 있으니까 말이오. 그리고 우리 두 사람만이 가질 창 2자루와 창 2개, 칼 2개, 쇠가죽 끈이 달린 방패를 남겨두도록 하여라. 그러면 제우스와 아테네께서 그들을 멸망의 구렁에 빠지게 할 것이다. 또 한 가지 덧붙이겠으니 명심해라. 정말로 네가 내 자식이요 조상의 피를 받았다면 오디세우스가 돌아왔다는 것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마라. 라에레테스 할아버지는 물론이요, 양돈가나 집안 어느 식구 누구에게도, 심지어 어머니에게까지도 모르게 하고 오직 너와 나 단 둘만이 여자들의 동향을 살피도록 하자. 한 걸음 더 나아가 시종들 몇몇을 시험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누가 정말로 우리 부자를 존경하고 마음속에서 두려워하는지, 그리고 누가 전혀 우리에게 관심이 없고 너와 같이 고귀한 인간을 알아볼 줄 모르는지도 알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텔레마코스가 대답했다. 아버님께서는 이 기회야말로 제 성격을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어리석지 않습니다. 하지만 아버님의 계획이란 그리 쉬운 일이 아니오니 특별히 조심하십시오. 왜냐하면 아버님께서는 공연히 먼 길을 헤매시며 이 사람 저 사람 만나 시험해보지만 그들은 편안히 내 집에서 염치불구하고 가산을 모두 탕진하니 말입니다. 그러나 여자는 과연 누가 아버지를 모욕하고 누가 허물이 없는가를 찾아내도록 하십시오. 하지만 남자들에 대해서는 집안에서 시험하지 마시고 제우스께서 확실한 예시를 내리실 때까지 미루도록 하십시오. 이렇게 그들이 서로 주고받고 있을 때 필로스로부터 텔레마코스와 그의 동료들을 싣고 온 쾌속선은 이타카에 닿았다. 그들은 깊숙한 항구로 입항하자 배를 무트로 대고 자존심이 강한 하인들은 무기를 운반하여 곧 아름다운 선물들을 클리티오스 집으로 옮겼다. 그리고 그들은 오디세우스 궁으로 전령을 보내 현숙한 페넬로페에게 소식을 전했다. 즉 텔레마코스는 고귀하신 왕비께서 놀라시어 통곡을 하실까 두려워 목초지로 가고 배는 시내로 보내겠다고 전했다. 그리하여 전령과 착한 양동가는 왕비에게 똑같은 소식을 전하러 왔다가 서로 만났다. 두 사람은 궁으로 들어가 전령이 먼저 신녀들 앞에서 말했다. 오 왕비시여, 당신의 아드님께서 지금 필로스로부터 귀환하셨나이다. 그리고 양동가는 페넬로페에게 가서 그녀의 사랑하는 아들이 이른 대로 모든 것을 전했다. 그리고 그는 기분 좋게 모든 것을 전한 다음 궁을 떠나 돼지 있는 곳으로 갔다. 한편 구원자들은 그들의 마음속에 혼란이 일고 기가 꺾여 궁에서 나와 뜰의 큰 벽을 지나 문 앞에서 모임을 가졌다. 먼저 폴리보스의 아들 에오리마코스가 입을 열었다. 동지들이여, 텔레마코스는 거만하게도 여행까지 하고 돌아왔소. 그런데 우리는 절대로 그가 무사히 돌아오진 못하리라고 말한 적이 있지 않소? 그러니 어서 뱃사람과 가장 좋은 배를 보내어 우리의 동지들에게 소식을 전하고 곧 돌아오도록 합시다. 그의 말에 치에 떨어지기도 전에 암피노모스는 주위를 둘러보다 깊은 항구에 닿은 배를 발견했다. 사람들은 돛을 내리고 손에 노를 쥐고 있었다. 그는 반가워 웃으며 동료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이젠 전령을 보낼 필요도 없소이다. 그들이 돌아오고 있어. 모든 것을 일러준 신이 있었거나 그들 자신이 텔레마코스의 배가 가는 것을 보고도 잡지를 못했나 보오. 그가 이렇게 말하자 모두들 일어나 해안으로 갔다. 그들은 곧 검은 배를 끌어올렸다. 자존심이 강한 하인들은 무기를 운반했다. 그런 다음 구원자들은 모두 회의장으로 갔다. 구원자들 외에는 아무도 그곳에 들이지 않았다. 그러자 에우페이테스의 아들 안티노우스가 말했다. 오, 신들이 어떻게 이 사람을 위험으로부터 구해 주었단 말인가? 날마다 우리는 바람이 몰아치는 고지에 앉아 정찰을 했고 해가 진 후에는 밤을 지새우며 기슭에 올라 한잠도 못 자고 배를 띄어 순시하며 새벽을 기다렸는데 말이오. 이렇게 우리는 매복하고 텔레마코스가 오기만 하면 그를 죽이려 했는데 그동안 그를 집에 데려다 준 신이 있었던 모양이구려. 자, 그러면 여기서 그에 대한 처치 계획을 세워 그가 우리 손에서 달아나지 못하게 합시다. 왜냐면 그가 살아있는 한
우리는 우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기 때문이요. 그 자신도 이제는 제법 심사숙고하고 사람들도 더 이상 우리에게 호감을 갖고 있지 않소. 자, 그가 이카의 사람들을 모으기 전에 거사합시다. 그가 도무지 만만치 않은 것을 보니 반드시 분에 못 이겨 사람들에게 호소하여 우리가 무서운 암살 계획을 세우고 목적을 달성치 못했다고 비난할 것이요. 이 비행을 듣는다면 사람들은 우리를 비난할 것이요. 그리고 그들은 우리에게 해를 끼치며 우리를 이 고장에서 몰아내어 이방의 땅으로 추방하고 말 것이오. 그러니 우리가 선수를 써서 그를 성에서 멀리 시골로 내쫓든지 길가로 축출하여 그의 자산과 소유물을 우리가 맡아 적당히 분배하고 집은 그의 어머니에게 주어 누구든 결혼하는 자와 살게 합시다. 만일 이에 찬성하지 않는다면 차라리 그에게 맡겨 아버지의 가계 유산을 지키게 하고 더 이상 우리는 여기에 모여 그의 재산을 먹어치우지 말고 각자 집으로 돌아가 그녀에게 선물을 보내 구원토록 합시다. 그러면 그녀도 제일 마음에 드는 사람을 골라 운명의 지시를 받지 않을 수 없을 것이오. 그가 이렇게 말하자 그들 모두는 침묵을 지켰다. 그러자 암피노모스가 일장연설을 했다. 그는 아레티아스의 아들 니소스 왕의 유명한 아들로 풀이 무성하고 곡식이 풍성한 둘리키온 태생인데 구원자들의 지도자였다. 그리고 페넬로페도 다른 누구보다도 그의 말에 호감을 가지고 있었다. 왜냐면 그는 이해심이 많았기 때문이다. 그는 호의를 가지고 그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동지들이여, 나는 텔레마코스를 살해하고 싶지 않소. 한 왕족의 종손을 죽인다는 것은 무서운 일이오. 자, 우선 신들의 지시를 받도록 합시다. 만일 위대한 제우스께서 계시를 내린다면 내 혼자라도 그를 죽일 것이니 모두들 돕도록 하시오. 그러나 신들이 이를 허락지 않으신다면 그만두라고 권하고 싶소이다. 암피노모스의 이 말에 그들 모두는 찬성하고 곧 일어나서 오디세우스의 궁으로 가서 번쩍이는 의자에 앉았다. 이때 현숙한 페넬로페에게 새로운 생각이 떠올랐다. 즉 염치 없고 교만한 그들 앞에 직접 한번 나서보자는 것이었다. 왜냐하면 자기 아들을 국내에서 살해하려 한다는 계획을 시종 매돈을 통해 들었기 때문이다. 그녀는 시녀를 데리고 홀에 나타났다. 그리고 그녀는 구원자들 앞에 이르자 튼튼한 지붕 모양을 한 기둥 옆에 서서 뺨으로 내려온 반짝거리는 허리띠를 붙잡고 안티노우스를 꾸짖으며 말했다. 너무도 교만한 행악의 장본인인 안티노우스여. 세상 사람들은 그대를 언변에 있어서나 판단력에 있어서 이 아카이아 땅에서는 제일 1인자라고 말하고 있어. 그런데 천부당 만부당하게도 그대가 겨우 이런 사람이었단 말이오. 어리석소이다. 어찌하여 그대는 텔레마코스의 생명을 빼앗고자 한단 말이오. 그리고 제우스께서 허락하신 탄원자를 무시한단 말이오. 다른 사람에게 나쁜 음모를 꾸미는 것은 부당한 일이오. 그대는 그대의 아버지께서 사람들을 피하여 이곳으로 피난해 오셨던 것을 잊었소이까? 그때 그대 아버지께서는 타피아 해적과 합류하여 우리와 친하게 지내던 테스프로티아 사람들을 약탈했기 때문에 그들이 모두 몹시 격분했었소. 그들은 그대 아버지의 생명을 빼앗고 많은 재산을 송두리째 빼앗으려 했소. 이를 오디세우스께서 물리치시고 그들의 광적인 분노를 물리치셨소. 그런데 그대는 그분의 집을 멸망시키고 그분의 아내에게 구원을 하고 그 자식까지 죽이려 한다니 참으로 배은망덕하오. 내 그대에게 간청하니 제발 이제 그만두도록 하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멈추도록 이르시오. 그러자 폴리보스의 아들 에우리마코가 대답했다. 아카리오스의 따님이신 현숙한 페넬로페여. 마음을 굳게 가지시고 상심치 마소서. 제가 이 땅을 디딛고 햇빛을 보는 동안에는 아드님 텔레마코스에게 손을 뻗칠 자는 이 세상에 태어나지도 않았고 앞으로도 없을 것입니다.
아니 영원히 나오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만은 단언하노니 절대로 그런 일은 없을 것입니다. 만일 그런 자가 있다면 곧바로 그의 붉은 피가 제 창을 적실 것입니다. 오디세우스 왕이야말로 몇 번이나 저를 무릎에 앉혀 구운 고기를 먹여주시고 포도주도 따라주셨습니다. 따라서 텔레마코스는 누구보다도 제가 사랑하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절대로 구원자들로부터 죽음을 당할까 두려워하지 마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신이 내리시는 죽음의 운명은 그 누구도 피할 길이 없겠죠. 그는 이렇게 그녀에게 위안의 말을 하면서도 텔레마코스를 살해할 생각은 절대로 버리지 않았다. 그리고 페넬로페는 위층 내실로 올라가 오디세우스를 생각하며 슬피 우는데 빛나는 눈의 아테네가 그녀의 눈에 단잠을 퍼부어 주었다. 저녁 때가 되자 착한 양돈가는 오디세우스와 그의 아들에게로 돌아왔다. 그들은 1살짜리 돼지를 잡아 저녁 식사를 준비했다. 그리고 아테네가 오디세우스에게로 가서 요술 지팡이로 그들을 치자 그는 다시 노인으로 변했다. 아테네는 양돈가가 이 사실을 알면 페넬로페에게로 달려가 숨김없이 말을 할까 두려웠기 때문에 그에게 다시 남노한 옷을 입힌 것이다. 그리고 텔레마코스가 먼저 양돈가에게 말했다. 오, 에우마이오스여, 돌아왔소? 시내에 무슨 소식이라도 있습니까? 그 교만한 구원자들이 매복하고 있는 장소에서 돌아왔소? 아니면 아직도 내가 오는 길을 엿보며 그곳을 지키고 있습니까? 그러자 에우마이오스가 말했다. 저는 그런 것은 염두에 두지 않고 도시로 갔습니다. 그저 빨리 다녀올 생각만이 가슴속에 가득 차 소식만 전하고 이내 돌아오는 길입니다. 그런데 같이 가셨던 일행 중에 한 분이 먼저 어머님께 소식을 전하러 왔다가 저와 부딪혔습니다. 저는 제 눈으로 목격하였기 때문에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헤르메스 언덕이 있는 도시로 올라갔을 때 저는 어떤 쾌속선이 우리 항구로 들어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배에는 여러 사람이 있었고 두 날에 창과 방패도 있었는데 잘은 모르겠으나 아마도 구원자들인 것 같습니다. 그가 이렇게 말하자 건장한 텔레마코스는 얼굴에 미소를 띄우며 양동가를 외면하고 있는 아버지의 얼굴을 힐끔 쳐다보았다. 그들은 식사 준비가 되자 모두 한자리에 모여 배불리 먹고 잠자리에 들어 잠을 청했다. 지금까지 호머의 오디세이아 청취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음 시간에 건강한 모습으로 뵐게요. 안녕히 계세요.